오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중간에 저요 하고 손을 들지 마세요. 세상을 이기는 자 바로 여러분들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있는 원리에 따라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계속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복할 때 또 깊어지고, 또 첫 번째, 두 번째 반복할 때 또 깊어지고, 세 번, 네 번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사랑의 깊이가 참 깊다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부분들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짐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참 말씀이 깊다, 사랑이 깊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요한일서 중 처음으로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 한 번도 믿음이 안 나오거든요. 믿음이 나옵니다. 요한 편지가 사랑의 편지라면 바울 서신은 믿음의 편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백미라고 하는 로마서는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주제가 나오는데, 이 신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공로나 행실이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죠.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며, 믿음이 있어야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성취된 예수님의 원리를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이 1장부터 11장 로마서가 있다면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 있죠. 이것이 아마 사도 바울의 계속 편지 가운데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에 있는 복음과 삶이 끊임없이 강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거다 믿음의 서신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요한 사도의 서신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서신도 그렇고, 요한 계시록도 그렇고, 결국은 끝에 남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은 사랑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함을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요한서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좀 보면서 이 서신을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5장에 대해서 믿음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요한 사도는 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세 가지가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또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그 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으로 거듭난 자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우리 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는 거듭난 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난 자.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네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그걸 모르느냐, 거듭남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함께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한 번이 못 외우시는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태어난 것이다. 육신의 태어남이 첫 번째라면 영적으로 태어나면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거듭난 순간부터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나라, 믿음으로만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같은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거듭났고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저희들도 같은 언어를 쓰고 비슷한 음식들을 먹고 그리고 똑같은 나라의 같은 지역에서 옷도 비슷하게 입고 아프리카 토인같이 입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비슷비슷하게 그 철에 맞게 입죠. 또 시장에서 같은 비슷한 시장의 장을 보고 지역 관습을 따르죠. 한국말도 사용하죠. 저도 지금 여수 시민입니다. 여름이 되면 여러분 어떤 음식이 생각나십니까? 뭘 먹어야 될 것 같으세요? 여수에 안 사시나? 좀 비싼 거 있잖아요. 하모. 다들 하모가 생각이 난다고. 여수 오면 그걸 먹어야 된다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여수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저도 이제 다 오면 하모를 먹어야지. 여수 오면 다른 거 하모. 여기서 제가 권해줍니다. 겉으로는 여수에서 우리가 다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외국인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이 여수에서 살지만 다른 가치와 다른 구별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 영생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 하고 마음 가운데 결심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방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믿음과 사랑이죠. 믿음과 사랑. 예수님의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더 초라했죠. 말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사람들이 보기에도 초라하고 어리석은 한 남자였습니다. 학교에 다니신 적도 없고 랍비에게서 배우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으셨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폭풍과 풍랑을 다스리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이 땅을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믿음을 가지신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의 사랑, 모든 자를,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신 사랑,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었죠. 그 사랑을 받은 자마다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아무리 무지렁이같이 어리석은 자라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가르치셨죠. 이 믿음과 사랑은 정말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두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죠. 이 세상 나라는 경쟁과 다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하는 욕구와 욕심, 내 자아가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이죠.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꿈꾸며 이 땅 위에 믿음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며 사랑으로 사는 나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한 5시 50분, 6시 그 정도 되면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 뒤에서 이게 빛이 쫙 옵니다. 맨 처음에 아침에 별빛과 달빛을 보고 이 자리에 왔다가 아침에 새벽에 점점 동터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태양이 별빛을 잡아먹고 달빛을 잡아먹고 모든 사물들을 선명하게 비추는 것들을 이 새벽 기도 때마다 경험을 하거든요. 등불이 없어도 모든 만물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그런 나라를 기대하죠. 믿음으로 바라보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날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비록 이 땅에 서 있는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사랑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스도인은 결국 사랑으로 이루어질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거듭난 자이고 또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최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주님이 기쁘시면 된다. 나는 좀 힘들어도 주님께 영광이고 주님이 기쁘시면 된다. 왜? 주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좀 흠결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는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남깁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남겼냐? 사무엘이 물으니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 남겼어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에게 전해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게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동물의 제사보다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러면 사랑이 충만할 때는 어떻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대로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사랑이 순종하게 하죠. 근데 사랑이 식었다는 것이 언제 느낍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이상 따라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젠 안 하려고 하죠. 따라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그냥 따라줍니다. 모른 척하고 순종해 주죠. 지난주 월요일 목사님들과 사모님들끼리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날에 이제 저희가 오래간만에 야유회를 갔어요. 목사님 5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사모님들과 10명이 같이 갔죠. 근데 지난 월요일 얼마나 더웠습니까? 진짜 막 32도 3도 되더라고요. 10명인데 짐도 있고 승합차 한 대로 가자고 하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끼워서 가야 되니까 우리 좁은데 2차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모님들은 우리가 한 차로 가야 된다라고 막 우기시는 거예요. 예. 누구의 의견대로 되었을까요? 2차로 갔을까요? 한 차로 갔을까요? 한 차로 갔습니다. 한 차로. 예. 목사님들이 사모님을 사랑하니 불편해도 그냥 끼워서 가기로 한 거죠. 예. 마음으로는 서로 얘기한, 야, 우리 안 따라주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따라가긴 했지만, 이후에도 불편하고 덥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이 그냥 같이 사모님, 함께 가니까 좋다. 예. 더운 날 한 대로 가기를 잘했어. 목사님들이 그냥 사모님들의 말에 다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다 따라하는 거죠, 뭐. 예. 왜 그렇습니까? 사모님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뭐. 오후에 차 마시는데 사모님들의 갱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모님들이 이전까지는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고 참아주려고 했는데 이제 갱년기가 되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예. 조금만 그래도 막 이렇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식사 시간 좀만 늦게 돌아도 화가 막 이렇게 나고, 예. 앵그리 계속 막 이렇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막 열이 막 올라오고. 그래서 그 순간 목사님들의 결론은 사모님들의 말에 잘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나머지 여생을 잘 살려면 순종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면서 함께 그냥 그 말을 잘 따라줘야 된다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도 순종하고 따라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오늘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2절 말씀과 3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그 말씀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가볍습니다. 따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헤어가는 일들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승리하는 자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는 세상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죠. 오늘 여기 세상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마귀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지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죠.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사단이 주는 우리의 욕심, 욕망을 자랑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한 욕심, 가지고 싶은 욕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하는 것들을 말하지요. 결국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은 결국 없어질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끝은 다 허무합니다. 그 안에 실체는 없습니다. 욕심의 끝은 항상 허무하죠. 저는 재미있게 읽은 책 중에서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들은 한 줄무늬 애벌레가 큰 이 애벌레에 있는 기둥을 보고 그쪽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애벌레들이 뭔가 모르는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저기로 올라가면 될까? 라고 해서 끊임없이 밟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도 밟고 경쟁하고 어떤 애벌레는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다가 노란 애벌레 하나를 만납니다.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요. 근데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이제 경쟁해서 내려오자라고 얘기하죠. 거기는 의미가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줄무늬 애벌레는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고 이 노란 애벌레는 그곳에서 나와서 한 꼬치를 봅니다. 이 꼬치에 이제 들어가서 이게 뭘까? 그곳에서 이제 털을 감싸며 했는데 결국은 노란 나비가 되죠. 그래서 이 나비가 되는 이 노란 나비는 결국 그 큰 이 전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벌써 다 보여주셨는데 전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다음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그 더미에 있는 줄무늬 애벌레에게 찾아가서 말은 통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뭔가 본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별게 없다. 거긴 너의 본 모습이 있는 게 아니야. 경쟁하고 밟고 일어서고 올라가는 것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비는 이미 끝까지 다 올라가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눈빛을 보고 결국 이 줄무늬 애벌레가 내려와서 이 맨 마지막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있는 고치에 올라가서 여기로 들어와야 된다. 근데 이것은 답답하죠. 나를 옥죄는 것이죠. 여기에서 무엇이 있을까 싶죠. 초라하죠. 하지만 그곳에 줄무늬 애벌레가 자기의 있는 몸을 틀고 결국은 고치를 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맨 마지막 이 동화의 마지막은 줄무늬 나비와 노란 나비가 확 만나는 장면으로 다 끝나요. 모두 다 세상에 있는 그 끝에 아무도 없는 곳들 가 있지만 결국 내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나가면 된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성공에 대한 욕망, 내가 보이는 것들의 욕심,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모든 욕심들은 상당히 유혹적이죠. 하지만 결국 그 끝에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무엇이 달라집니까? 내 인생에 나만의 의미가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삶이 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값어치 있는 인생이고 내 인생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있는 그냥 떠도는 겨처럼 바람에 날아서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 가던 인생이고 경쟁에 따라서 서로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것을 가지려고 했던 내 인생이지만 이제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야기,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없죠. 저는 여성동교회 부임하고 나서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 다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참 많은데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다 다르게 너무 빛이 나는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물론 삶의 고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짝반짝 부어같이 빛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찍 남편 보내고 어렵게 눈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왔던 삶들, 자식 아프고 힘들고 여전히 어려움에 있지만 매일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온 분들, 돈도 없고 섬에서 죽도록 시집살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 믿고 온 가족 다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일들, 이외에 대한 삶의 이야기가 얼마나 다채롭고 고난 속에서 다 주님을 붙들었던 이야기들이 다 각자 색깔이 다르게 아름답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어떨 때 보면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고난도 그런 고난이 없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매일매일 버티고 견디면서 주님을 선택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보배처럼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1등이 아닙니다. 세상처럼 잘 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질병과 가난과 장애와 예수 믿지 않는 가족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들, 그 안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귀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오는 거죠. 표대를 향해서 매일마다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매일마다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죠. 승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와 가족과 내 주변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뤄나가는 것,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승리죠.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을 뿐 아니라 사랑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입니다. 또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분이지요. 오늘도 여성동교회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